자, 우리가 함께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동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이런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게 될 텐데, 이런 질문을 한번 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이런 질문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지난주까지 2주 하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그것은요, 하나님은 저기 계신데 우리는 여기 있고 하나님 자꾸 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 하나님이 만나지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으로 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앞으로 10여 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내용의 가장 전제가 되고 핵심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우리 중심의 신앙, 우리가 막 여기서 뭔가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기 와서 날 좀 도와주세요. 내 삶을 내가 내 방법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고 싶은데 잘 안 되니 하나님 이리 와서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잘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바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느라 바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나님이 경험이 됩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는 것은 아버지가 먼 나라까지 와서 탕자가 있는 곳에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면은 탕자는 영영 아버지를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야 돼요. 거기 아버지 계십니다. 거기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것과 똑같은 이치예요.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좀 바꿔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좀 바꾸셔야 돼요. 우리 중심의 신앙 너무 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거기에 가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습니다. 이런 신앙의 관점의 전환을 가져오게 될 때 정말 그야말로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만 이렇게 인상 쓰고 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신바람 나는 신앙으로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을 조금만 더 계속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1번 말씀 보시면, 1번 항목을 보시면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일을 하고 계십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중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도 그냥 하셔도 되는데, 뭐 할 수만 있다면 천사들을 호령해서 하셔서라도 얼마든지 그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할 때 사람의 도움이 뭐 필요합니까? 동풍불게 해가지고 그냥 홍해를 가르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으신데, 하나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그 일에 초대하시는 거예요. 자, 몇 가지 사례를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사람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인 거예요? 그 일에 함께하자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컨대 대홍수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십니까? 하나님은 거기 첫 번째 빈칸은 뭐예요? 노아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노아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앞으로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고 일을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참 희한하게 그냥 하셔도 되는데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왜 하나님 이걸 얘기해 주시냐고요? 그냥 하시면 되는데. 두 번째로 창세기 18장에 보면 또 재미난 스토리가 전개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멸망시킬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런데 그 전에 누굴 만나요? 그냥 가서 그냥 불 쏟아가지고 소돔성 멸망시키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않으시고 누굴 만나십니까? 아브라함을 만나세요. 그리고 여기 이런 정말 감동되는 말씀을 하시면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실 하나님의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시는가 하면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거 있잖아요. 뭐 몇 명 있으면 그거 멸하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쭉 내려가는 그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문답 있었던 것이 창세기 18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하셨어도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만나십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그냥 잉태하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서 장차 있게 될 일을 알게 하십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3절 말씀.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라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이거는 엘리사벳 9절을 31절을 했어야 되는군요. 자, 아무튼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을 마리아에게 미리 알게 하십니다. 네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게 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성경에 도처에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부어주시고 유대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계획을 가지십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될 일들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나요?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장차 할 일을 바울에게 알게 하시고 그 일에 바울을 초대하십니다. 자,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고 사도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알게 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 그들을 구원하고자 한다 하고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기에 앞서서 항상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자,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하나님께서 성일교회에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실 때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 그 일을 미리 알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다. 신바람 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신가? 내가 알면 거기 가 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자면은 첫 번째로 1.2.1번에 여러분 구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중심 이동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되지 않습니다. 결단코 경험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구원이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인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으로서 내 인생을 고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거기 어떻게 경험될 수 있겠습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의 이야기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을 만난 은혜의 이야기가 없습니까? 여전히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구원의 삶이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없는 에덴의 동쪽으로 나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있었기에?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하와가 이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 선악과를 먹게 되었다 하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준이,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가 아니라 내가 보기에 보기 좋고 내가 보기에 지혜롭게 할 만도 하고 내가 보기에 먹음직도 하고 내가 보기에 보암직도 하는 것을 선택하는 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더라.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을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지 않으면 하나님 경험되지 않아요. 반면에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창세기 39장 9절 말씀 보시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내 욕정과 내가 바라고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왜 그렇게 내 몸이 요구하고 또 상황이 요구하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았느냐? 왜냐하면 요셉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한 인생을 살았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에 앞서 소개해드렸던 노아, 아브라함, 마리아, 바울, 여러분 이들은 자기 꿈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을 실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외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내 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바라고 내가 무엇을 기뻐하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어떤 능력이 있는가, 내 형편과 상황이 어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무엇입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의 성취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바로 그때 생생하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 바꾸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내 중심의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식, 내 경제, 내 건강, 내 꿈, 내 바람 온통 나인 곳에 여러분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아쉽고 안타깝지만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거 다 내려놓고 그거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주님 계신 곳으로 가야 해요. 그래야 거기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식인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 여기 있다, 너 일로 와라 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컨대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자꾸만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하니까 꿈속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인이 나타나서 너는 이리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불러내시기도 해요. 또 그건 이제 소극적인 방법이고요. 이건 저는 생각하기에 굉장히 특별한 방법이라고도 생각합니다.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이 있어요. 보다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찾아가서 동참하는 겁니다. 거기 A번엔 기다림이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B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에 자꾸 찾아다니는 거 하는 중에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향으로 여러분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매우 구체적으로 초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가셔야 한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과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시겠고, 글쎄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나 안 했나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아마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다가가서 동참했더라면 하나님 경험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 계시니까. 근데 여전히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중심이 되는 삶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여러분은 쉽게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대답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고 매 순간 경험되는 분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2번 항목 보시면요, 하나님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그 일을 하셔도 되는데 노아에게, 또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 마리아에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2.1번 그분의 일에 우리를 초대하실 겁니다. 이 기대하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런데 이 초대를 받았을 때 괜히 초대도 안 했는데 괜히 걱정은 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있죠. 진짜 유치찬란한 거 하나 있어요. 그 뭔가 하면은 하나님 불러주시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적 열심 내면 하나님 날 신학교로 안 부르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렇게 헌신하고 신앙 열심 내면 하나님 날 선교사로 안 부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 왜 걱정합니까? 진짜로 유치찬란합니다. 그건 아니어도, 여러분 아니어도 가실 분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대하셨을 때 그때 한번 생각해 보실 것이고, 지금 질에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걸 자꾸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원하지 않는 일 자꾸 시키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빼앗아 가시는 분이라는 이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가 원만하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관계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닌 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기대하고 어떻게 그렇게 한번 신앙의 중심을 바꾸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생활 한번 맛보아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이래로 초대하십니다. 그런데 그 초대를 받게 되었을 때 오늘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두 부류의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적용될 수 있을 텐데, 그 하나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답변하는 경우가 있겠죠. 당연히 하나님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고 좋아 보이는 일, 그거 좀 그런 사이즈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실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게 될 텐데 어찌 우리가 그걸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겠어요? 이거 어쩌보면 지극히 당연한 반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하셔야 될 것은 여전히 이러한 반응은 자기 중심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고 우리를 초대할 때 하나님 전 할 수 없어요,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하는 반응이에요. 여전히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겨주시는데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애당초 그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맡겨주시는 겁니다.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거기 빈칸에 이거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사이즈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 사이즈라고 한번 써보세요. 영어로는 God-sized work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크기의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고린도전서 2장 4절 말씀인데, 제가 굉장히 불편해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내가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다고,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누구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했다고, 구원받게 했다고. 여러분이 뭔데 그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나 사람을 설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굉장히 지혜롭고 지식의 말을 쏟아낼 수는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 사람들 구원받는 것 아니다.
내 설득의 말로 사람이 어떻게 중생을 얻습니까? 내 말로 어떻게 사람들이 죄 용서함을 받습니까? 다만 내가 전하는 이 복음, 내가 설득력 있고 내 지식과 지혜를 총동원해서 전달하는 이 복음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될 때 그 사람이 거듭나기도 하는 것이고 죄 용서함 받기도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고백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나님의 사이즈의 일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12정탐꾼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12명을 보냈는데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와 2명의 긍정적인 보고를 받게 되죠. 10명의 정탐꾼은 2.3.1번, 10명의 정탐꾼은 사람 중심의 관점으로 보고하였습니다. 내 능력이 기준이 되었어요.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 사이즈의 크기, 하나님 사이즈의 일이 그들에게 제시가 되었는데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민수기 13장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했어요. 거기 주인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는 사람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하니까 할 수 없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것이에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그들은 누구 중심으로요? 하나님 중심의 관점으로 보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 하나님을 대입해 놓고 보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8절 말씀, 여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완전히 다르죠? 여기 아까 민수기 13장에서는 우리가 올라가서 우리는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누구 중심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하고 있다.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또 그것을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저 일을 하고 싶은 마음도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네. 자,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인간 중심, 사람 중심의 방법을 고집하잖아요. 그럼 그냥 하나님 방치해 두십니다. 손 안 대세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면 그냥 한번 해보라고 하십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서 먼 나라 가서 살고 싶다, 나도 내 마음대로 한번 살고 싶다 하시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냥 방치해 두십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는 없는 거예요. 모세가요,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때려 죽였잖아요. 그렇게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더라면 물론 출애굽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도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피 흘림이 있었을 거예요. 왜요? 애굽의 군대, 애굽의 최정예 부대와 전쟁을 해서 바로왕을 꺾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해야 했을 것이기 때문에 많은 피 흘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출애굽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라도 피 흘렸다는 사실 보셨습니까? 한 사람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애굽의 최정예 부대는 그 홍해 바다에 이 수장이 되어서 멸절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습니까? 아니요. 뭘 잔뜩 가지고 왔어요?
애굽 사람들로부터 짐 가축이며 먹을 식량이며 옷이며 금, 은, 귀금속들을 잔뜩 챙겨가지고 나올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과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는 것, 어쩌면 비슷한 일을 가져오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그 결과는 천양지차일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할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최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있는 것으로 가야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기냐 하나님이 계신 곳이냐.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최선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최선과 하나님이 알고 있는 최선은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초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어디서 일하시느냐? 하나님 일하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야 될 텐데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시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의 방법이 언제나 최선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에요. 자, 저기 3.1.1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하고 싶다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현재 이곳에서 무엇을 하실지를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 저기서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저기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경건해 보이긴 하지만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자기 열심뿐인 신앙일 것이라고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지금 우리 주변 어디에서 일하고 계십니까를 관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시나 먼저 관찰하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시나 관찰하십시오. 그리고 거기 가세요. 하나님 저는 주님을 위해서 이런 것 해드리고 싶어요.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의 지역사회 안에서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먼저 관찰해 보시고 그리고 거기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케 해주시기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만 나타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자, 그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아버지는 사람들을 이끌어 예수님께로 이끌어 인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좀 쉽게 표현하자면 3.2.2번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거나 하나님이라고 써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 거기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것에 대하여 묻고 있는 일이 있거든 거기 하나님이라고 계십니다. 거기 가셔야 돼요. 사람들 모여서 즐겁고 웃고 재밌는 일, 여러분 거기 가고 싶죠? 그렇죠? 물론 거기 가면 즐거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거기 가면 기쁨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냥 거기에는 그런 종류의 기쁨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냐? 자세히 주목해 보세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관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계신 중입니다.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얼른 가세요, 그곳에. 고민하지 말고 가세요. 저는 어떤 프로그램을 위해서 저를 와서 그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라 그러면 잘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적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싶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보따리 싸가지고 빨리 거기 가요. 왜요? 물론 제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은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은 물론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동기 때문에 거기 갑니다. 왜요? 하나님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들 안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저도 맛보고 경험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을 관하여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갈증이 생겨 있는 사람들 곁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 하나님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 이곳저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하나님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머물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은 항상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에요. 하나님 어디에서 일하고 계신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머물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고,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쁨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바란다면 여러분 아마 그런 갈증, 영적인 필요, 하나님에 대한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 곁에, 그 주변에 여러분도 머물고 계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외에 다른 것들을 추구한다면 그 외에 다른 곳에 가 계신 거겠죠. 자, 일단 우리가 전체적으로는 이런 큰 줄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또 그 일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특징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현상은,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고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대해서 묻고 있는 일이 일어나는 곳,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곳이다.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고 계신 것이다. 앞으로 물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도 좀 분별은 하시긴 해야 합니다. 분별을 하셔야 되는데 3.3.1번에 보시면은 거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이 네 가지가 일치된 방향으로 배열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착착착 맞아가지고 한 줄로 쭉 쓰게 될 겁니다. 첫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초대하신다는 마음을 하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시게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환경도 조성됩니다. 여러분이 그곳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내실 때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의 부담, 우리가 그걸 거룩한 부담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는 거룩한 부담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희한하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떤 하나 특별한 단어에 꽂힌다든지, 성경을 펼 때마다 그런 개념들을 보게 된다든지, 설교를 들을 때 또 그 내용이 나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이끌어내시고 불러내신다. 그리고 이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 글로 갈 수 없는데 환경마저도 변화되어서 그 길을 열어 우리를 초대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거는 교회라고 쓰시면 됩니다. 교회. 여기서 교회라는 것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는데 전혀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는데 내가 신뢰하고 내가 영적으로 따르고 있는 그런 영적인 지도자들로부터 혹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조언들을 그 방향으로의 안내를 받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 결과 마음의 평안을 가지게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저기로 가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예상이 되고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면 찾아오는 하늘의 평안이 있게 돼요. 이 모든 것이 한 방향으로 재배열되는 것을 확인하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느 방향으로 초대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에 대해서 다 보여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초대에 응해서 걸어가게 되면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걸음 걸어가서 거기서 하나님과 열심히 일하고 계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다음 걸음으로 인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저기까지 하게 될 거야.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저거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일 중심이 돼가지고 그 일 하는 데만 전념하게 됩니다. 저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걸음씩만,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또 하루 인도하시고 또 다른 하루 인도하시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그들을 인도해 오셨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그 초대에 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 걸음으로 초대하면 그 다음 걸음에 가서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날마다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신선한 만남의 경험이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3.3.3번 하나님과 그분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제가 자주 조지 뮬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바 있는데 이제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내가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이 세상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면서 그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셨다. 야,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런데 우리 전 세대에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렸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조지 뮬러라는 인물인 것은 자타가 저 본인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조지 뮬러는 하나님이 신실하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걸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자면 데모를 하고 싶은 거예요. 시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시위냐?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내 삶을 통해 이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겠다.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가 시작했던 것이 뭡니까? 고아원 하는 거예요. 고아원. 자,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 말씀, 환경 그리고 교회가 일치된 방향으로 우리를 초대하게 되는 것인데 그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읽고 큰 감명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어요. 너 입을 크게 벌리면 내가 가득 채워줄게. 하나님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브리스톨이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 그는 이제 성경 보급 사역을 하기도 했고요. 기독교 교육을 위한 기관을 창설해서 학생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도 했고 그리고 고아원을 운영하기도. 우리는 고아원만 알고 계신데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맨날 비실비실해. 맨날 비실비실한데 그 몸 가지고 이런 어마어마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물질에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는 하나님께만 아뢰고 사람에겐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겠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당초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임을 이 세상에 시위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니까 이 필요는 하나님 아시고 이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는 일절 자신의 물질적인 필요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요, 죽겠다고 사람들에게 동네방네 나팔 불고 다녔겠죠.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조지 밀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조지 밀러가 4개의 고아원을 운영을 했는데, 물론 처음부터 큰 고아원은 아니었을 거예요. 처음에는 수십 명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그 조지 밀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4개 고아원을 통해서 돌보았던 고아들은 몇 명인가 하면 자그마치 10,000명의 고아를 도왔어요. 10,000명의 고아를 도왔고 그 기간 기부된 돈이 얼마냐? 하나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돈 달라 모금하고 사람들 후원금 이렇게 요청해가지고 고아원을 운영해 간 게 아니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이 사역을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그에게 도착한, 그에게 기부된 금액이 얼마인가 하면 1억 파운드, 우리 돈으로 따지면, 오늘 시세로 따지면 자그마치 1,700억 원이 기부금으로 들어오게 돼요. 10,000여 명의 고아들을 돌봅니다. 이를 위해서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자기가 필요한 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것은,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과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유인물에 제가 적어 놓았습니까? 혹시 자막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꼭 한번, 유인물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찾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한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에 진지하고 참을성 있게 임했던 때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항상 바른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이 없었거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지도를 참을성 있게 기다리지 않았거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주위 사람들의 의견을 더 존중했을 때 저는 많은 실수를 하였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발견하고 그곳으로 나아가게 되면,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조지 밀러와 같이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경험하고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삶이 그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주인공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죠.